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 예배 14일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 어린아이의 기도와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나라와 가정의 희망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571장, 통일 찬송은 없네요. 571장, 역사 속에 보냄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저의 신학교 은사 교수 목사님이 작사한 사명자의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역사 속에 보냄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금수강산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결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구약성경 역사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본문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여호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니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하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드물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던 때였다. 어느 날 밤 엘리는 곤히 잠들었다. 그는 시력이 아주 나빠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 이른 새벽 날이 밝기 전 성소에 등불이 켜져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말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하나님께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엘리가 말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이 모든 일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직접 알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직접 임하기 전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세 번째로 부르셨다. 이번에도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제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돌아가서 누워라. 그 음성이 다시 들리거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사무엘은 잠자리로 돌아갔다. 그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무엘 앞에서 조금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린 애들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내가 모든 사람을 흔들어 깨워 주목하게 할 일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행하려고 한다. 내가 엘리에게 경고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집안에 행할 때가 왔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그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그의 집안에 영원히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내가 엘리 집안에 내리는 선고는 이것이다.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사나 제물로 절대 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영국에 다녀오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공원에 가셨는데 12제자의
나무들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제자의 나무는 왕성하게 잘 자라는데 가룟 유다의 나무라고 팻말을 붙인 나무는 죽어져 가고 시들시들하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보는 사람마다 저주하니까 나무도 자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강원도의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면장이신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면장님이 봉사하는 심호하시는 그 면내에 지난 1년 동안 태어난 신생아가 단 한 명뿐이라는 거짓말과 같은 현실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갔습니다. 결혼했더라도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구 절벽으로 언젠가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제일 먼저 사라질 교회가 시골교회이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을 낳지 않으면 교회에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라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축복하신 말씀이고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린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무엘처럼 가정에서 잘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책임지고 양육해야죠. 사무엘은 가정에서 기도응답으로 잉태하였고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로 3년 동안 아주 잘 사랑을 머금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4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책임하에 성전에서 축복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기도가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전혀 몰랐지만은 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안수해 주셨죠.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린아이의 영적 발달은 성령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신 임신으로 시작된다. 주디스 실리의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임신하는 첫날부터 시작된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그 말씀을 쓰레기 더미에 던져두고 불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출생 후 3살까지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기도 속에 황태자나 공주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는데 아마도 목회자가 가장 부족하고 못난
부모일 것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자녀들에게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무엘은 4살 때부터 성전에서 나시린으로 양육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자랐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패망을 보았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의 침공으로 교회도 국가도 위기를 당하는 중앙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으며 연단받으며 그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인 사울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왕의 어린 시절에 소년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안수함으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초석이 되었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나시린으로 시신을 만지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고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를 자기의 서원 기도가 되도록 평생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숨 쉴 때까지 천국 문고리 잡고 우리 주님의 빛난 얼굴을 뵐 때까지 참으로 사무엘이 부럽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이 사무엘을 모델 삼아 목회 시작부터 마지막 은퇴 후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시린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모든 목회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사무엘처럼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에서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한 시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통일의 물꼬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벽 이슬 같은 종들이 젊은 종들이 수없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같은 정치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사무엘 같은 경제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사무엘 같은 경제인 교육자가 나와야 합니다. 사무엘 같은 군대 장관이 나와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화된다는 것은 처처 곳곳에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 선교사님들입니다. 가방을 들고 길 떠나 외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우리나라의 곳곳에 이러한 종들이 모든 교회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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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연속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14일째 아버지여 새벽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웬일인지 어제는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어제 올린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이제 성도님들이 그 예배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사오니 이 종의 말씀에 또 이 종의 기도에 성령의 능력이 7배나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여 예배에 참석하는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먼저 잘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들을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철저하게 지난 날에 충성하지 못했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이제는 나시린으로 사명자로 살겠사오니 아버지여,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여,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독수리처럼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제 자녀들과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버지여, 북녘 땅에 사랑하는 동포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옵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